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늘 미래라고 말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 앞날 생각하면 우리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시간의 개념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짓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인간이 편리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시간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정의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 현재라고 말하잖아요. 현재 말하는 순간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미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미래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미래는 막연히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미래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미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 선생님이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마저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예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마저도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깔뱅 선생님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 구원에 관해서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마저도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이죠. 힘들고 어려운 자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낙심된 자리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만 붙들게 되면 얼마든지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복하고 복된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복되고 행복한 날들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해서 논쟁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가르치게 되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바로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전통인 레비라트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형수치수제라고 합니다. 형의 아내가 죽게 되면 동생이 이어서 형의 아내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들도 돌보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형수치수제입니다. 여러분, 형수치수제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이 형수치수제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일부 일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형이 죽게 되자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마저도 죽게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셋째가 첫째 아내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 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는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죽음이 비일비재했던 과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형수치수제는 인간이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활하게 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인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부활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인간이 부활하게 되면 인간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죠. 결국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 중에 일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정말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종교라는 미명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을 손에 쥐고는 자신들만의 이득을 취했던 무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핑계일 뿐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잘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 가운데 하나가 서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 예수님을 칭찬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활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그 종파 중에서 대표적인 종파가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의 역사는 다윗 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로부터 출발한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만이 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이에요.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때 마카비 가문이 약 한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이 마카비 가문을 도왔던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헤롯 대왕과 함께 우리가 로마와 잘 지내야 되고 로마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친로마주의를 주창했던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당시 가장 많은 공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성전에 의해서 막대한 돈, 경제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에요. 이들의 신앙은 그래서 극히 현세적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이 땅이 중요하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로 서기관들과 늘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사들이 많잖아요. 독일은 목사가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시험을 쳐서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목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자 함께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이 아닌가요? 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잘못 이게 PPT를 말씀드렸네요.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한번 말씀 한번 찾아주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살아있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하면 그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이 사두개인들과 늘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던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옳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현세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현세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땅이 더 힘들면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현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믿음마저도 압도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그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부활마저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과 부활마저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의 날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래마저도 좌우된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또한 경제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를 좌우하게 돼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날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안에 세상의 이성이 좌우하고 있어서 믿음대로 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미래는 좌우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만 한정해서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대로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구원에 관해서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며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앞날은 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현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부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있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금술사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 파울로 코엘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은요 1987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근 40년이 다 돼가는 책이죠. 이 책이요 전 세계 120여 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무려 한 2천만 부 이상이 팔린 이 밀리언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리언셀러 하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읽힌 책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어서 떠돌이 양치기가 됩니다. 어느 날 산티아고는 이상한 꿈을 자꾸만 반복해서 꾸게 돼요. 그 꿈 내용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찾아가게 되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값비싼 보물을 찾게 된다는 꿈입니다. 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꿈을 해석 잘한다는 집시를 찾아가게 돼요. 그랬더니 집시가 실제로 산티아고가 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찾아가게 되면 세상의 값진 보물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을 꿈으로 해몽해 줍니다. 자, 그렇게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나 보물을 찾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다 도둑을 맞게 돼요. 그래서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자신의 꿈을 포기할까 생각도 하지만 다시 보물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던 중에 산티아고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에 빠진 산티아고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까? 보물을 찾는 꿈을 포기할까라고 생각도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자신의 꿈인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보물을 찾게 돼요. 그리고는요 미친 듯이 구덩이를 파고 또 파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나서 산티아고가 가지고 있던 보물을 빼앗게 되죠. 심지어는요 땅을 파게 해서 무참하게 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무장 군인이 산티아고의 꿈 이야기를 듣게 돼요. 꿈을 찾아서 산티아고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무장 군인이 이 산티아고를 어리석게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매일 밤
스페인의 어느 평원의 작은 교회 근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라고 말을 하며, 그러나 꿈을 쫓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산티아고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산티아고는 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장 군인이 꿈속에서 말하는 곳이 자신이 살던 고향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산티아고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보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깨닫게 돼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보물이 자신이 살던 곳, 그곳이 바로 보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있잖아요. 파랑새라는 동화에 보면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 떠났던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가 행복을 주는 파랑새였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듯이 산티아고도 자신이 살던 현재 그 자리가 행복이자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늘 우리와 현재 함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현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들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